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에게 수없이 경고하였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끝내 이스라엘 나라는 바벨론 나라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나라가 망함으로 말미암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남자들의 백성들은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끌려갈 때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언제 고국으로 돌아가려나? 그때에 하나나라고 하는 오늘 선지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바벨론 나라의 올무를 끊어주실 것이다. 2년 안에 우리는 반드시 돌아오리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들이 듣고 싶은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바라는 소망의 소리입니다. 그러게 모든 사람들이 아멘 아멘 했습니다. 에레미야도 마찬가지로 아멘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에레미야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아니라고. 2년이 아니라 70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년 후에 돌아온다라도 힘들고 끔찍한 일인데 70년이라니요. 누가 듣고 싶겠습니까? 이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북한 말입니다. 거북스러운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 말이 옳다라고 해도 인정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레미야는 말합니다. 2년이 아니라고. 70년 후에 우리는 돌아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또 해요. 저 하나나는 오늘 거짓된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갈 거라고 이야기할 때에 놀랍게도 그해 다 가기 전에 7개월 만에 하나냐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누구나 다 빨리 회복하고 싶은 마음, 동일한 마음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빨리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일어날 수 있을까? 회복할 수 있을까?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 오늘 에레미야는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시온으로 올라가자, 여호와 앞에 나아가자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만이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생각하지 않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극복할까? 방법이 없을까? 수단이 없을까? 길이 없을까? 편한 길, 쉬운 길을 찾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교묘하게 사탄은 그럴 때 우리를 이용해요. 그러한 우리들의 얄팍한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가 많습니다. 속임수로 사기를 칩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달콤한 소리에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더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온 재앙인데에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해결된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반드시 대가가 지불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징계를 받는다고 한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반드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해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가지 아니하고 내 고난만 해결받겠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로 어리석은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돌아가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정치인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치인은 이야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요즘 정치가 말이 아닙니다.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제인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요즘 말이 아닙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정말 살얼음을 걷는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소상공인들에게 묻습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말 마십시오. 죽지 못해 삽니다. 쓰러질 지경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젊은 청년들에게 묻습니다. 요즘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피곤합니다.
지쳤습니다. 쉬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분이 너무도 삶이 힘들어서 잠시나마 여행을 통해 있고 싶었습니다. 너무도 복잡하고 살 길이 막막해서 여행이라도 갔다 오면 홀가분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가까운 제주도로 여행을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닷가에 있는 호텔에 투숙하며 창문을 열고 뷰를 봤습니다. 바다에 밀려오는 파도 소리가 들려오는 데에 좋을 때 즐거울 때 와서 들을 파도 소리는 너무도 아름다웠고 정말로 좋았던 것입니다. 근데 괴로움 속에서 파도 소리를 듣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그 파도가 칠 때마다 가슴이 외여옵니다. 자신이 무너지는 소리처럼 들려집니다. 자기에게 닥치는 환난의 소리처럼 들려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부딪힐 때마다 그 소리가 날 때마다 찰싹거릴 때마다 가슴이 덜컹덜컹 내려앉습니다. 이러다가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짐을 싸 호텔에서 펑펑 울다가 내가 여기서 죽을 바에는 차라리 다시 서울에 올라가 죽으리라고 올라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살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지쳐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디에도 답이 없습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일어나고 다시 우리가 회복되고 다시 사는 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시 일어나는 길은 우리가 일어나 시온에 올라가 여호와 앞에 나가는 것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첫째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라고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갈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종족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때부터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될 때 은혜의 삶으로 충만한 축복의 삶을 누렸지만 이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에 우리는 저주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3절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내 마음대로 내 육체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살아왔고 지금도 내 마음과 생각대로 원하는 대로 살고 있으면 우리는 진노의 자식이라는 겁니다. 축복의 자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요즘은요 누구 말도 안 듣습니다. 누구 말은 고사하고 하나님 말씀마저도 우습게 여기는 시대입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개구리 올챙이적 시대를 모른다고.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했습니까? 오늘 아침에 아침을 먹으면서 사모하고 잠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김이 올라왔어요. 김을 먹으면서 문득 옛날 생각에 젖었어요. 저 어렸을 때 김을 먹을 때에 정말 우리 어머님께서 아버지 상에만 김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항상 아버지 상에는 겸상을 저만 막내이기 때문에 저만 했습니다. 팔남의 형제들 가운데 저만 겸상을 했어요.
어머니가 항상 아버지 상에는 김을 놨습니다. 근데 형제들은 김 구경도 못합니다. 명절 때나 김 구경하지. 그거 김 옛날에는요, 넉 한 장을 4조각 쪼갠 건 대단한 거예요. 8쪽으로 쪼갭니다. 그래도 크다고요. 그런데 아버지 상에 올라오는 김은 까만 김이에요. 어쩌다 형제들 주는 김은 파란 김이 있어요. 파란 김. 정말 파래요. 가끔 검정 김발 하나씩 들어있다고요. 그럼 물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왜 이 김을 있냐 했더니 좋은 김은 다 일본에 수출한다고 그런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김이 험하냐고. 비싸기는 하지만 없어서 못 먹지는 않잖아요. 이게 100년 200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우리 시대의 이야기라고요.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잘 살았냐고요. 우리 알다시피 지하자원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나라라고. 우리는 정말 빌어먹기 좋은 민족이라고. 근데 이 나라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올 때에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지혜의 문을 열어줬다고. 번떡이는 지혜의 문을 열어주니까 그 지혜로 말미암아, 그 머리로 말미암아 먹고 살게 할 세계적인 경제국가가 달리 아니라 우리의 머리에서 나왔잖아요. 이 머리 누가 줬냐고. 하나님의 옛날 우리 민족 머리 좋은 민족 아니었다고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민족이었다고요. 그런데 이 나라에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어올 때 가장 먼저 학교 세웠잖아요. 이 나라의 모든 학문의 대학은 기독교 신앙 속에 세워진 학교들이라고요. 그리고 우리 눈을 뜨게 하고 지혜를 열어줬다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에 잘 사는, 정말 머리로 지혜로 이 복을 받고 살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을 잃어버렸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저주의 삶으로 살고 있는 애굽에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축복의 땅으로 인도할 때 하나님이 제일 걱정한 게 뭔 줄 아세요? 가나안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 짓고 정말 복되게 살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걱정 하나 있었어요. 저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어떨까? 어떻게 될까라는 걱정이 바로 신명기 8장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한번 우리 12절 말씀만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네가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 짓고 그 속에서 거주하게 되면, 지금은 네가 배고프지만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네가 배부르게 먹고 아파트 지어서 그 속에 살게 될 때에 정말 초가 삼가 살다가 새빵 살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집 지어서 거주하게 될 때에, 그리고 1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네 사업이 잘 되고 네 생활이 윤택해지고 풍요로워지고 네가 만족하게 될 때에, 정말로 살만하게 될 때에 하나님 14절이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네 마음이 염려하노라. 교만하여 하나님 잃어버릴까 염려된다고 이야기했어요. 나 잊어버릴까 봐 염려된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똑같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 나라 이 축복해 줄 때에도 똑같을 거예요. 네 마음이 좀 살만하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17절에 이들은 이런 마음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내가 사업수단이 좋고 내가 오늘 비즈니스를 잘해서 내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재물 모은 것이지, 내가 부자 된 것이지 하나님 도와준 것 어디냐고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 아니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너 이렇게 꼭 될 것이다. 근데 지금 우리가 꼭 그렇게 됐다고요. 이러면 하나님 단절되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어제 그제 우리 집사님이 저녁에 목사님 너무도 아름다워 갖고 왔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감이 열리면 시골 가서 추석날 집에 갔다 올라오면서 되게 차 뒤에다가 감나무 감 열린 감 가지 끊어갖고 오잖아요. 옛날 추억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집사님이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서 제가 당회실에 걸어놨어요. 한 사진 방송실 이렇게 걸어놨어요. 근데 분명히 가졌을 때는 이파리가 생생했어요. 하루 지났는데 벌써 보세요. 말라가요 지금. 그리고 하나는 벌써 이파리가 떨어졌어요. 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잘렸기 때문입니다. 잘리고 나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다가 잘리는 순간 잎이 말라가요. 그리고 벌써 잎이 떨어졌어요. 한 잎이. 아마 내일쯤 또 떨어질 거예요. 마지막 잎이 다 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저 감이 썩기 시작할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오늘 단절됐다고 해서 오늘 당장 내 인생이 끝나는 것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과 나의 삶 속에서 혹시 입이 말라가고 있는 건 못 느끼십니까? 하나 둘 입이 떨어지고 있는 것, 옛날에 잘 무성하고 잘 돼가고 있는데, 물론 여러분 지금 아직 여러분에게 먹을만해요, 살만해요, 아직 여러분에게 열매가 있어요. 이렇게 탐스럽게. 그러니까 그건 믿고, 아직 내가 살만해, 아직 내가 지금도 내가 먹고 살만해 라고 할지 모르나 그 열매 곧 썩어요. 잘렸기 때문이에요. 이게 회복되지 아니하면 그 열매 썩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쓰레기통에. 우리 인생이 이렇게 끝날 거예요? 아직 이파리 하나 떨어졌으니까 또 많이 있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말라가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쪼들어져 가고 있는데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서 가슴 졸여가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과 단절됐다라는 거예요.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수가 내게 공급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어느 순간 나는 하나님의 밖에, 그리스도의 밖에 있고 하나님의 언약의 밖에 있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못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속의 소망은 사라져버렸고 하나님과 나 사이는 멀어져 가고 있는 걸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랬어요. 그러한 모든 백성들아, 일어나 시온에 올라가 여호와 앞에 서거라.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러면 내가 다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며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다시금 연결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올라가야 합니까? 두 번째,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광야에서 은혜를 입고 안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오늘 성경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갈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계속 이야기해요.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우리 민족은 지난
6.25 사변의 죽음의 칼에서 벗어난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 백성이에요. 근데 또 우리는 지금 광야를 만났어요. 광야라고 하는 말은요, 버려진 땅이에요. 황무한 땅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 광야, 풀 한 폭이 나지 않아요. 나무 한 그루 없어요. 정말로 사막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여기는 희망도 소망도 어떤 꿈도 가질 수가 없어요. 살 길이 여명이 없는 곳이에요. 이런 환경 속에 놓인 저와 여러분에게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라는 말은 헨이라는 헬라의 말인데, 히브리 말인데, 헨이라는 오늘 상형적 의미는 뭐냐 하면 장애물에서 벗어나게 주다, 구출해 주다, 건져 주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이런 환경에서 벗어나게 주겠다, 내가 너를 건져 주겠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그 건짐 받기 위해서, 그래야 내가 안식 평안함을 누려요. 그 건짐 받기 위해서 오늘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끝절에 있어요. 그 안식을 얻기 위하여, 안식을 얻게 하려고 갈 때에, 그곳을 향하여 내가 갈 때에, 찾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있느냐? 4절 다 같이 한번 보세요. 다 같이 4절 시작.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자,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일으켜주는 데에, 다시 너를 세워서, 다시 일으켜서 세워주겠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그럴 때 내가 다시 너를 일으켜 세워주겠다. 그리고 또 이야기해, 다시 내가 너를 즐거운 자와 함께 기쁘게 해주게, 춤추게 해주겠다. 다시 신바람 나게 인생을 춤추게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5절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또 5절 보세요. 시작.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다시 내가 수고한 대로 반드시 결실을 내가 따게 해주겠다. 여러분요, 농사지어서 처음 딸 때가 제일 행복하다고요, 신난다고요. 그 기쁨 아세요? 먹어서 신난 게 아니에요. 딸 때 그 기쁨이 충만하다고.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그 열매를 따게 해주겠다, 따기 시작하게 해주겠다.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수고한 것, 여러분의 헌신한 것, 여러분의 노래간 것, 여러분이 바란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 소실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열매로 따게 해주겠다. 우리가 성경에 욥의 이야기가 나와요. 욥은 동방의 의인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동방에서 가장 부유한 자였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총체적인 난국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총체적인 비극을 만난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에요. 그에게 10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아들 5과 딸 3명이 있어요. 그들이 기쁜 일이 있어서 잔치, 집안에서 오늘 파티를 열었어요. 장남의 집에서. 그래서 10명의 자녀가 다 신바람 나게 놀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태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짐으로 10명이 압사당해서 몰사해 죽었어요. 하루아침에 욥의 자식 10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그 소리 듣자마자 또 소식이 들려왔어요. 주변의 불량자의 모든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욥의 가정에 쳐들어와서 모든 종도를 잡아 죽이고 재산을 다 강탈해 가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자 그의 아내가, 당신이 그렇게 믿음의 생활 잘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당신이 하나님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자식 10명 다 죽고 자산 다 없어졌는데 하나님 어디 있느냐고, 그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집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욥이 끝내 병을 얻어요. 근데 그때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요. 유료하는 게 아니라, 너 옛날에 한때 잘 나갔잖아, 너 한때 너 정말로 대단했잖아, 너 왜 이렇게 됐느냐 라고 비웃고 조롱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육체적인 고통보다 이런 소리가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게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에요. 욥은 이겨낼 수가,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하루아침에 자식 다 잃었어요. 재산 다 잃었어요. 아내도 떠나가 버렸어요. 가정도 잃었어요. 거기다가 자기의 몸도 잃어서 자기의 건강도 잃어버렸어요. 거기다가 친구들, 사회적인 모든 것, 정말 하루아침에 광야에 떨어졌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끝났어요. 여기서 무슨 희망을 갖겠어요? 자식이 없으면 아내라도 버팀목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내마저 없으면 친구들이라도 버팀목이 되어주면 힘이 될 텐데, 이게 누구 하나 세상 의지할 곳 아무것도 없어요. 비빌 곳이 없어요. 그때 욥이 어떤 행동을 하신 줄 아세요? 욥기서 1장 20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욥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겉옷을 찢었다라는 건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의복은요, 자기의 신분입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자기를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왜 명품을 입어요? 나 이런 사람이라고. 근데 이게 무슨 필요가 있냐고. 지금 다 찢어버리는 거. 머리는 자기의 권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그 머리를 밀어버리는 거예요. 욥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그리고 어떻게 가요?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일어나 시온에 올라가 여호와 앞에 나가자. 욥은 그 말씀 그대로 인생의 황야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일어나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랬잖아요. 그럴 때 내가 너를 다시금 일으켜 줄 것이며 내가 너를 다시금 춤추게 만들어 줄 것이며 내가 다시금 너를 오늘 첫 예매를 따게 하는 기쁨을 주겠다고 약속하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 42장 가서 보면 어떻게 하니 10절 보세요. 42장 10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이 1장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42장까지 왔어요.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욥은 신앙에 흩어짐 없이 기도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찾고 사는 거예요.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기도, 지금 보세요. 42장까지 기도하고 있다고. 지금 기도할 때 여호와는 때가 되므로 그를 공격해서 돌이키게 하사 여호와께서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시는지라. 할렐루야.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12절에 보세요.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욥의 말년에 이르기까지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라. 그래서 10명의 자녀를 다시금 하나님이 주십니다. 남자 7과 여자 3명을 주십니다. 가장 아름다운 딸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보면요, 이후로 140년을 더 살아요. 장수의 복을 주세요. 그리고 4대까지 보더라. 하나님이 이 부귀영화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다시라고 했어요. 4절에서 다시 반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고치시고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을 다시금 기쁘게 하시고 춤추게 하시고 열매를 따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욥은 1장부터 42장까지 다시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할 때 여호와가 그 공경을 보시고 그를 돌이키사 갑절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나는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 시온성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나 광야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광야에서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병은 찾아와요.
그러나 다 고침받는 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고통은 찾아와요. 그러나 다 기쁨으로 바꿔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을 믿고 일어나 여호와 앞에 나가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이 회복해 주십니다. 살게 하십니다. 고쳐 주십니다. 여러분과 나의 삶을 기쁘고 춤추게 만들어 주십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번 특세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 인생의 새날과 새 은혜 안에 안식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파수꾼이 외칠 때에 일어나 시온으로 올라가자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우리 다 같이 한번 6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파수꾼은요,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지키는 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군대 가보면요 다 자지 않습니다. 모든 병사들이 편하게 잠을 자도록 불침번을 서는 자가 있어요. 깨워서 지키는 자가 있어요. 그러다 가장 아침에 기다리는 소리가 있어요. 바로 기상나팔이에요. 아침을 깨우는 소리를, 기상나팔을 불게 되면 쥐고아를 막론하고 어떤 사정 막론하고 다 일어나야 합니다. 벌떡 일어나야 합니다. 나 어젯밤 늦게 잤는데 피곤한데 아픈데 이유 없습니다. 다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짐상을 빨리 개하고 자기의 오늘 관물대에 정리하고, 그리고 오늘 군복을 입고 군화를 신고 연변장에 나가 아침 조모를 해야 합니다. 늦으면 벌을 받습니다. 아침에 내가 오늘 나의 삶의 시작이 아침 조모로 시작되는데, 여러분 오늘 기상나팔을 파수꾼이 불었다라는 거예요. 외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무조건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유 불문이에요. 피곤합니다. 아픕니다. 늦게 잤습니다. 지금 바쁩니다. 다른 일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기상나팔 불면 모두 다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모두 다 아침 조모를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만나야 돼요. 지휘관 앞에서. 아, 오늘 인원이 정확하구나. 탈영한 자가 없구나. 다 이런 상태를 점검받고 하루 일과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파수꾼의 심정으로 외치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나팔을 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유 불문하고 우리는 이제 머뭇거리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시온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어떡하시냐?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는 하나님은요 10절에 이렇게 약속해요. 자, 10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그가 오늘 나와 같이 내 앞에 만나는 자는 내가 이제부터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야. 네가 아니라 내가 지켜주겠다라는 거야. 내가 지켜주겠다 너를. 그리고 12절엔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라. 하나님 말씀에 내가 너에게 복을 줘서 너의 인생의 삶에 다시금 물된 농산이 되게, 다시금 너에게 오늘 속타는 일이 없게 주겠다. 근심된 일이 없게 주겠다. 누가? 내가 여호와께서 너의 근심된 일이 없게 주겠다. 너 지금 속타지? 네 지금
목마르지? 내가 그거 물된 농사 되게 해주겠다. 13 내려보세요.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온 가족이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 자식, 처녀들, 오늘 처녀들, 청년들 다 온 식구가 다 기쁜 일이 뭐냐고, 함께 춤출 일이 뭐냐고. 여러분의 가정에 부모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자녀들까지 함께 기뻐할 소망이 뭐냐고. 내가 그 가정에 춤추게 만들어주겠다. 기쁜 일을 만들어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복 아니에요? 모두 기뻐 뛰는 복, 기쁘게 즐거워하는 복 내가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14절이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기름으로 네 마음을 흡족하게 적시게 해주겠다. 충족하게. 그리고 뭐예요? 내 복으로 너 만족하게 해주겠다. 아침에 점호 받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하죠. 공부에 왕도가 없다고, 지름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한 만큼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기도에는 답이 없다고. 기도에는 답이 없습니다. 이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라고만 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부르고 있다고요. 일어나 시온에 올라와라. 그리고 내 앞에 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것을 너에게 준비해 놓고 있다. 아침에 점호를 받을 때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이번에 우리 성도들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한 분도 하나님의 자녀라 간다면 이유 불문하고 다른 약속이 있는데요, 힘든데요, 나는 못 일어나는데요, 여러분의 고난보다 더 아픔보다 더 힘드십니까? 언제까지 그 고난을 멍에를 메고 사시렵니까? 내게 하나님이 계시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시간, 거리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달려올 수 있습니다. 어디든 아무리 멀어도 달려올 수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40일 새벽 기도 했잖아요. 지금은 일주일이지만 옛날에 40일 했잖아요. 그때 우리 집사님들 동두천에서 왔다고, 새벽마다. 우리 교회 본고자 동두천 보냈다. 동두천까지 보냈다고. 새벽에 동두천에서 왔다고. 새벽 3시 반에 출발하면 4시 반에 도착했다고. 그리고 새벽 예배드려 40일 보냈어요. 이유 없어요. 수원, 인천 교회 하자고 했다고요. 핑계 대지 마세요. 이유 달지 마세요. 아프니까 기도해야죠. 힘드니까 기도해야죠. 어려우니까 해야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은 광야에서 안식을 누리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